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 봉독할 때 제가 23장 1절 읽고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에서까지 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있는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호수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23장 그리고 이제 24장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세대가 이 여호수아의 세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은 1세대가 있고 그리고 2세대, 그 다음 3세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비슷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가나안과 싸우는, 정복하는 어떤 전쟁을 하는 그런 삶. 우리도 지금 어쩌면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죠. 직접적인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감정적인,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와닿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저는 분명히 또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은 승리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는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이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여호수아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40년 동안 모세의 리더십 밑에서 충실하게 섬기고 존경하고 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의 부하들도 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또한 여호수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만에 들어갔지만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 자,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특별히 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유언처럼 한 남긴 이제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이 유언이 뭐 그냥 유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수아의 유언은 그냥 유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만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음을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리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모아놓죠. 이건 다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 일하셨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 기억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이건 기억하고 말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억한다는 것은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그 삶이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반응하고 몸이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기억나는 그 음식점이 있다면 지나갈 때 그냥 가지 않죠? 보게 되고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음식을 먹는 그런 일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그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알면,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잊으면요 그냥 잊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잊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것을 잃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으면 자기의 존재,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표류하는 그런 인생.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죠. 사사기 우리 전에 나누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가정,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혼란하게 되고 파괴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으면 삶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치러야 되는데 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요소들은, 그 유혹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잊음이, 이런 이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현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걸 기억하면, 이걸 붙잡으면 10절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앞으로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감사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너희가 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건 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놀란 이런 출애굽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애굽이 우리에게 있죠? 죄의 애굽.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죄, 죄의 강력한 그런 속박,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파괴하게 하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많은 죄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 죄,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애굽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 절망하게 하는 그런 애굽이 있다면 마찬가지.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무엇이죠?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목마름,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결핍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결핍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것은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할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장 먼저 받은 이 말씀을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할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승리 비결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승리 비결이라는 사실을 요수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경험했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있을 때 그 삶이 정말 올바른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빛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죠. 돌이키게 하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있으면 저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 존재 가치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어하는 것 무엇이냐면 자기 존재 가치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걸 잃어버리면 그 삶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상하게 자기 존재 가치를 자꾸 어떤 세상의 성공이라든가 명예, 어떤 물질, 이런 것들로 자꾸 세우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면 자기의 존재 가치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요수아 1장 그 5절에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 저는 2025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헷갈린다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삶의 어떤 불안함, 어떤 막막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요수아의 유언을 우리가 꼭 붙잡고 명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음성,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넉넉히 그것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요수아의 이 유언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2026년 새로운 한 해 맞이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모든 평생 동안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싸워주신,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렇게 행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